할렐루야. 우리나라 재계 5위 안에 드는 대기업이 형제 간의 경영권 다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고생 많이 하면서 1948년도 일본에서 기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되면서 국내에서도 기업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종업원이 2만 명이 넘고 연 매출이 1조가 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설립자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두 아들이 경영권 다툼을 하게 됩니다. 노년의 아버지를 서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양보 없는 전쟁과 다툼이 계속되고 법정에서 싸우고 검찰에서 조사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항상 다툼이 있어 왔습니다. 이 형제의 난에 기호는 이방원이 왕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형제의 왕자들을 다 죽인 데서 기나는 것인데 그 위에 여러 재벌 기업 간에도 끊임없이 형제의 난이 있어 왔습니다. 형제가 싸우면 더 많은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형제가 싸우면 감정이 쉽게 드러나고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감정을 주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끼리 싸울 때 더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면 더 참혹한 전쟁이 되고 맙니다. 같은 교인끼리 싸우게 되면 더 깊은 상처를 주고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오바다서는 예언서 가운데 가장 짧은 책입니다. 그래서 오바다서를 찾는 것이 성경 다른 책 중에서도 가장 찾기가 어려운 책입니다. 오늘 오바다서를 단숨에 찾으신 분은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이시고 오바다서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심지어는 신약인지 구약인지도 구분이 안 가시는 분들은 성경을 잘 보지 않는 분이에요. 이 오바다서가 딱 한 장 있는데 오바다의 이름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바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자세히 나와 있질 않습니다. 이 오바다서 1장에 나와 있는 자료를 근거로 오바다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을 뿐입니다. 오바다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오바다는 예루살렘 멸망하는 말기의 예언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말기의 유대 예루살렘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오바다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현장을 다 지켜보았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에돔이라는 국가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도 잘 살펴보았던 예언자입니다. 그리하여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의 약속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옆에 있는 에돔에게는 저주와 심판의 선언으로 오바다서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오바다서에 보면 에돔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데 에돔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는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끌어내리리라, 이렇게 오바다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아무리 높아도 별 사이에 거할 정도로 높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같이 높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끌어내리겠다, 이것이 오바다서를 통해서 에돔에 대한 심판의 선언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도덕과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냥 그치지 않겠는가. 강도가 들어와도 재산 전부를 빼앗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강도가 들어오더라도 재산 전부를 훔쳐갈 수는 없는 것이죠. 도덕이 왔다가도 적당히 훔치면 그냥 가지 않겠는가. 그러나 에돔에는 그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을 그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희 집에 도둑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수련회 때문에 사택을 비운 사이에 도둑이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집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수련회를 마치고 집에 와보니 집이 다 뒤집어지고 뭐 별거를 다 뒤졌어요. 그런데 그 도둑이 집을 잘못 찾아왔어요. 그래도 하룻밤 수고하려면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있는 집을 찾아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집에 찾아와가지고 농가 서랍은 다 뒤집어 넣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 텔레비 옆에 있었던 돼지 저금통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 도둑이 수고는 많이 했지만은 많은 것을 가져가지 못했구나, 참 불쌍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에돔이 오늘 심판을 당할 때 에돔은 다 가져가겠다, 하나도 남김없이 가져가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얼마쯤 남기지 않겠는가, 포도를 다 거두리더라도 포도원에 얼마쯤은 남겨두지 않겠는가. 그런데 에돔은 하나도 남김없이 심판하겠다는 심판의 선언이 오바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빼앗겼는고, 수탈하고 빼앗겠다, 그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을 내게로 돌아가게 하겠다, 내가 행한 것 그대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내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행하는지 금방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행한 것 그것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온다면 그것을 감당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에돔에게 선포하기를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읽은 10절 말씀에도 영원히 멸절하리라, 이렇게 에돔에 대한 엄격한 심판을 성경이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돔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어떤 과오를 저질렀기에 에돔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엄격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대국이 고대 근동 지방을 다 점령하고 이제 남쪽으로 침략하면서 유다를 침략하고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성문이 열리고 바벨론의 대군이 성문으로 쳐들어오고, 그리고 도시는 불타고 많은 사람은 죽고 도망가고 나라가 멸망하는 처절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예루살렘 옆에 있었던 에돔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등에 업고 유다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포악하게 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바벨론을 등에 업고 폭행을 가하고 쓰러져가는 이스라엘을 더 짓밟는 포악한 행위를 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쓰러져가는 사람을 도와주기는커녕 힘센 사람의 등에 엎어서 더 포악스럽게 예루살렘을 학대하고 못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더 미운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다툼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어요. 나하고 갈등이 일어난 사람이 나보다 더 힘센 사람이고 나보다 더 능력이 많은 사람이어서 아무리 억울해도 말할 수도 없는 입장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평소에 나와 가깝게 지냈던 어떤 사람이 그 힘센 사람을 등에 업고 나를 심하게 공격한다면, 나를 심하게 공격해댄다면 그 감정과 상처를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힘센 사람은 용서가 돼도 그 사람을 등에 업고 나를 공격하는 나와 가까운 사람은 좀처럼 용서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돔이 바로 이러한 가오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10절 이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할 때 아예 바벨론과 한편이 되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데 앞장섰던 나라가 에돔이었습니다.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바벨론과 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벨론과 철저히 한편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도와주는 자가 되고 맙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구경하고 방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에돔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 기쁨을 표현하는 말씀을 보니 입을 크게 벌리고 다물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문이 무너지고 멸망당할 때 앞장서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재물을 앞장서서 다 훔쳐가고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사람을 막아서고 그 사람들을 잡아서 원수 바벨론에게 넘겨주고 이런 일을 앞장선 사람이 바로 에돔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에돔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문제는 바로 에돔 왕국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형제가 이럴 수가 있을까? 형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형제가 형제의 어려움을 회피하고 형제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의 죄와 잘못을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돔은 불다라는 말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땅덩어리도 붉은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이 바로 에서인데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기도 했습니다. 에돔 왕국의 위치는 예루살렘 동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과 서와 남과 북을 이어주는 교차로 역할을 하는 것이 에돔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에돔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지중해를 통해서 무역된 상품들이 이제 동쪽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에돔을 거쳐야 됩니다. 남쪽에는 애국과 북쪽에는 아라비아를 이어주는 남과 북의 무역의 소중한 교차로 중심지가 에돔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대의 상권이 지나가는 무역로였고,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번창하고 부흥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나라가 교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 에서와 야곱 태중에서부터 그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쌍둥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격과 기질을 가지고 있었죠. 태중에서부터 두 사람이 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외모도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성장하면서 늘 다툼이 있었어요.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야곱이 오랫동안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에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피는 물보다 진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돌아왔을 때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화해하고 용서하고 감격적인 눈물의 포옹을 하고, 두 사람은 역시 형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친입자와 한편이 되어서 형제의 어려움을 방관하고 형제의 위기를 자기가 출세하는 기회로 삼은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 속에도, 죄로 오염된 우리의 마음 속에도 에돔과 같은 이런 이기적인 욕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돔을 심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돔이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에돔이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에돔이 이렇게 변하게 된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교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교만해진 에돔은 누가 나를 이끌어내겠는가? 누가 나를 끌어내겠는가? 세상에 나를 끌어낼 자가 없다는 그런 교만한 생각까지 미치게 됩니다. 에돔의 교만은 하늘 높은 줄을 올라갑니다. 그래서 에돔의 교만한 모습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하늘의 별과 같았다, 그들이 얼마나 높은 교만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 순식간이죠. 자신도 모른 채 어느 날 갑자기 교만해지고 맙니다. 교만해지면 특징이 있죠.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중심에 나만이 있을 뿐입니다. 교만해지면 다른 사람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어렵게 됩니다. 특별히 가까운 형제,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내가 더 잘 돼야 되는데, 비교하면서 내 속에 일어나는 것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더 큰 문제는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진실하게 도와주고 격려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자기가 잘 되는 기회로 그것을 이용하려는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형제의 의무를 저버리고 만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지적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못된 성품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때로는 나는 교만해도 돼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만해도 나의 인생은 잘 된다는 착각을 가지게 됩니다.
교만이 우리의 인생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환경과 능력과 권력과 그 모든 것도 일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교만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에돔의 가후였던 것이고 우리들 심령 속에도 에돔이 자리 잡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바다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의 이런 잘못된 성향을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에돔의 과오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그리고 섬기며 사랑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다짐해야 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경청하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특별히 가까운 사람의 소중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 중에도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내 형제,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 아닙니까?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운 형제들을 사랑하고 가까운 가족을 사랑하고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다는 사람을 소리하고 먼 데 있는 사람을 신경 쓸 수가 있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항상 배려하고 살피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 가까운 데서부터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섬기는 교회 신앙생활 함께하는 성도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성도는 먼 지적보다 나은 존재인 것이에요. 우리는 매주 만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매일 만나지 않습니까?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영적인 동반자가 아닙니까? 교회 모든 성도들은 내 자식, 내 형제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한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가족처럼, 내 자녀처럼, 내 부모처럼 서로가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는 것, 가까운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또한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속한 교회가 없다는 것은 불행한 것이에요. 내가 교회를 잘 나가지 않아도 어쩌다가 예수를 전해 듣고 예수를 개인적으로 영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섬기는 교회가 없다면 영적인 고아나 마찬가지죠. 태어났지만은 집안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지만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없다는 것은 영적인 고아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섬기는 성도들 사랑하고 격려하고 섬기며 살기에도 인생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 안에 소중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만나면 반갑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러면서 함께 격려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더 가치 있는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이기적인 본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속에는 에돔이 다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돔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내 속에는 이기적인 본성이 살아나서 나도 모르게 에돔처럼 교만해지고 에돔처럼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게 되고 시기하고 비교하고 질투하는 본성이 크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축복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심령을 항상 주님 앞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이유는 마음의 회복, 마음의 치유, 영적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신앙의 중심, 신앙의 초점을 항상 우리는 정확히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은혜 받는 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체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기적인 욕심이 이타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비교하며 살아가던 내가 절대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 속에 항상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은혜 받는 자리,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내가 새로워지는 자리,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자리,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는 끊임없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잃지 말자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에도요, 이 신앙의 본질에 초점이 정확히 놓여 있어서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흘러가서 가까운 사람에게 전달이 되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건을 끊임없이 기억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은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나올 때도 주일이 되었으니까 예배당에 가는구나 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드리는 예배다 보니 그저 예배 시간 맞춰서 아무 생각 없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일이 되어서 예배당에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오늘 가서 꼭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 가서 꼭 듣는 그리고 깨닫는 말씀을 하나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10분 정도 일찍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앞자리부터 앉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앞자리에도 잘 앉지만 뒷자리를 좀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늦게 오시는 분들 뒷자리가 꽉 채워 있는데 앞자리 나오기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오시면 또 뒷자리 꽉 찼는데 뒷자리에 또 자리도 없는데 또 이렇게 궁뎅이를 밀어가면서 또 자리를 확보하려고 미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배가 끝나고 축도가 딱 되고 나면 성도들을 다 앉힌 다음에 앞자리에 있는 분부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야 공정할 것 같아요. 일찍 온 사람이 일찍 가도록. 그런데 뒷자리에 앉은 분은 늦게 오셔서 때로는 더 일찍 가고 늦게 오신 분이 일찍 가고, 그래서 일찍 와서 앞자리에 앉은 분이 제일 먼저 나가도록 하면 나가시면서 성도들도 다 보게 되고 교제도 이루어지고 그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도 함께 자신을 성찰하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 받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나간 일을 기억하면서 기도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거예요.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찬양이 울려 퍼지면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찬양이 되고,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 그 찬양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 들려오고, 장로님이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내 삶에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면 붙잡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내 심령을 깨우고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항상 진실해야 되죠. 내가 가장 진실할 수 있는 순간은 예배의 자리, 예배 자리에서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내가 마음이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성숙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속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힘쓰고 신앙의 본질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까운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가까운 형제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서로가 축복하고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이 땅 위에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돔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에 편승해서 유다를 멸망시키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그 뒤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교만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에돔이 잘 되었습니까? 오바다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선언받게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는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말씀해 주셨죠? 예루살렘에게는 회복을 말씀해 주셨어요. 17절 말씀에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한 곳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소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도리어 에돔은 지푸라기가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야곱 족속은 시온산에서
회복이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때로는 시련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실패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영원한 회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 심령이 먼저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까운 형제들을 사랑하고 축복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